전도자의 근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인데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간단해요.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간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펼 것이냐, 먼저 기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이 말씀이 양육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풍성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 메시지를 풍성히 나누면서 누구를 찾느냐? 루디아 같은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루디아나 야손이나 라합 같은 이런 사명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명자를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5기초.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거죠. 생명건 제자. 이 시스템은 사람인데 이런 제자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전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발견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복음이 딱 전거되어지면 거기서 또 기본 메시지를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기본 메시지를 풍성히 전하면서 누굴 찾는다고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맞느냐? 그걸 보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맞다 싶으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메시지가 이제 얼마만큼 정리가 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고 그걸 내가 누리느냐. 우리가 이제 2년 이상 여기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 운동,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근본 방향은 전도자가 회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왜 시대마다 재앙이 왔느냐, 왜 강대국들이 멸망을 받았느냐, 로마 같은 왜 그 큰 나라가 약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말세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비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시간 오직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는 오직 복음 회복,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반대로 우상이 급증한다고 그랬어요.
우상 또는 이단,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아주 급증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대 역사가 일어난다. 반대 역사.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허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허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안다 그러면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강인시켜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유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본론 첫 번째. 왜 재앙이 오는지, 멸망의 오직. 두 번째,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재앙의 오직.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의 오직.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소속이.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속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마귀는 절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속하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뉴에이지, 이 사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되면 된다고 하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한 말하고 같잖아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 시대에 깨달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지식, 신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것이 이제 망하는 이유란 말이죠. 또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완전히 무엇입니까? 육신중심. 이것이 오늘날은 뭐로 나타납니까? 프리메이션. 이 프리메이션 이 단체는요, 완전 욕심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쓴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그 배경을 알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임시 성공입니다. 성공 중심이지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내세를 모른다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나중심, 욕심중심, 성공중심,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잠시 있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잘못 깨달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불교 같은 것을 보세요. 거기도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락.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을 이야기하니까 그 뭐 종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잘 선택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게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종교재판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한 고백이거든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 로마의 배경하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냐,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왜 너희들만 독단적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안다면 왜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육신 세계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재앙의 오적입니다. 왜 자꾸 이 땅에 재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무속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이 무속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다고 하는 이런 것을, 그것을 귀신의 역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재로 본다니까요.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배경이 지금 누구의 배경하에 일어나는 일인지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무속.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점수이죠. 지금도 이걸 지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애들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애 이제 뭐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 안에 부적이 나온 거예요. 부적이. 그 말은 누가 집어넣었단 말이지요? 그 엄마가 부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엄마의 의도는 간단하지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부적을 집어넣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허감이 지금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분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잘 되라고 하는 건지 망하는 길인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왜 점술, 무속이 멸망을 가져오는지 그 영적 세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은요, 우상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말씀 운동.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하죠. 기본 메시지를 풍성히 누리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느냐? 정말 이 지역에 누가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있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았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다락방 시스템이 한 3개 정도 열렸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션홈이 되어야 되겠죠. 미션홈. 미션홈을 열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면 사역자 미션홈 해야 되면 사역자 포럼. 처음이 좀 어렵지. 우리가 이 과정을 그 흐름을 알면요, 요 순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락방이 이제 얼마나 열리는지 딱 보면서 그다음 되어지면 미션홈 열고 거기서 사역자 포럼을 통해 가지고 사역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의 문이 열리면 캠프를 통해서 또 확산시키고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운동을 회복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달라붙어 가지고 막아도요, 이거는 조용하게 퍼져나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막아도요, 예비된 자는요,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 오직 복음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으면요, 그 사람들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을 알았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무슨 있죠? 우상, 신전.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이런 것도요,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의 오직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답이 뭐냐 할 때는 간단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이걸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답의 오직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종합 정리해 준 것이 저겁니다. 종합 정리. 예수님이 종합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138.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 내 이론, 내 주장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하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이 근본 방향, 이 회복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면 되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아니고는요 천국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건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지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영적 체험이 필요하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약한 것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게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가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어놓고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요. 영적 체험. 그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정말로 이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 집중 기도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 체험들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 체험의 방법은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들었냐? 베드로가 이걸 제일 잘 알아들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인물이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깨달았지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는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부득불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유로 하면 상을 받겠지만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가졌노라.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요 이 사명을요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깨닫고 회복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운동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인도하든지 말씀 운동에 참여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그것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또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지만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이 시대의 이 재앙을 막는 말씀 운동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